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1020쪽에 있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첫 주일 예배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중심으로 앞뒤에 있는 본문의 말씀들은 바벨론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희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땅을 밟듯이 건너게 해주시고, 광야 생활 모든 과정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그런 은혜도 있지만,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은 물론 1차적으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물론 앞뒤로 어려웠던 노예 생활, 그리고 출발하여서 우여곡절을 겪고 홍해를 마주하고 또 광야에서의 우왕좌왕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한편으로는 다 은혜이지만 그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새 일이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물론 역사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성도들에게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구원의 완성과 그 사이의 삶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당대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늘 이 시대는 우리예요. 모든 역사의 모든 성도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일, 곧 지나간 일, 예전의 일, 옛날 일, 곧 흘러간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한 단어로 말하면 과거. 뭐 여러 가지 말을 표현하지만 2020년도는 지나갔어요. 아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지나갔어요. 과거예요.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과거를 잊으라, 과거를 버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잊어버려야 돼요.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어려워진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은혜와 좋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두 가지를 반응해요. 왕년에 좋았는데 그런 반응. 그렇죠? 예전에 좋았던 시절들을 그것을 지금 어려움에 반복해봐야 더 괴로울 뿐이에요. 상대적인 비교가 되어서 지금이 더 비참해지고 더 힘들어져요. 한편으로는요, 현재 좀 나은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려움이나 그랬던 힘들었던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곱씹어서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 너희는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고통스러웠던 어려움이든지 받았던 은혜이든지 그것을 곱씹어가지고 되새김질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고 과거를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명령입니다. 이전 일, 옛날 일, 곧 과거를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생은 과거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인지라 좋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지, 아니면 너무 뼈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던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인생은 희노애락을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쓰라린 아픔이나 실패나 좌절감, 또 한편으로는 좋았던 시절 은혜, 사랑, 어떤 성취 등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당장 지난 한 해 2월 말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듭니까? 우왕좌왕 어쩔 바를 모르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힘들어져요.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한 해 한 해 정도가 아니라 몇 달 사이로도 확 달라지고요. 어떤 지병이나 또 사고, 장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너무 힘든 상황들 때문에 정신질환이 많아요. 뭐 공황장애니 우울증이니 조울증이니 조현병이니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듣게 되어져요. 그만큼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실패들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사업의 실패도 있었고요. 직장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요.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요. 진하게 실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원하는 그런 진학의 상급 학교를 지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목표했던 바들을 이루지 못하는 쓰라림도 있어요.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는 또 한편으로 이 자녀들 때문에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부담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과거에 잘 나가던 때의 기억이나 미련이나 아쉬움이나 염려나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다양한 것들이 다 있어요. 왕년에 하며 한가락 없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가운데 은혜 안 받았던 분들이 어디 있어요? 한때 받았던 은혜 체험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태해지고 영적으로는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제대로 좀 살아야지, 믿어야지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타협하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고 있습니까? 과거가 쓰라렸던, 좋았던, 또 많이 누렸던, 어찌되었든 그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택한 성도들에게 과거를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좋았던, 또 어떤 어려웠던, 힘들었던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는 새일 더 좋은 일, 더 귀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은 뭐죠? 보라, 이 말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러니 믿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보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 이런 약속을 주세요? 내가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절에는 너희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15절에는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해요. 하나님. 이런 지나간 일, 과거,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구원한 자요 거룩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행할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선언이에요. 무엇을 행하신다고요? 새일. 새일이란 바로 새로운 은혜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행하리니라는 단어는 미알 영어로서 임박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던져준 은혜로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곧 주시는데 계속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행하리니, 계속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새일, 은혜로운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바로 지금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새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운 일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되묻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것은 그 새일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과 복 주심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않고 흔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을 질타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지만 알면은 확실하게 이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지금 바로 절망감을 다 떨쳐버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애끓는 심정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왜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광야는요 길이 제대로 없어요. 사람 살 곳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 왕래할 길도 없어요.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을까요? 사막은 비만 와도 그냥 스며드는 데예요. 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앞에 뭐가 다 붙어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참으로, 정령, 이런 뜻이에요. 약속에 대한 확실성이에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은혜가 시작되었고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광야의 길, 사막의 강.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삶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죠. 광야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이 말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내주시는 것처럼 열어주실 것이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강을 내주시는 것처럼 풍성하게 다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성도에 가는 길에는 막힘이 없도록 해주실 것이고, 성도에 가는 길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20절을) 보세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아니, 주변에 있어가지고 인생들을 위하여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광야의 길, 사막의 강과 같은 풍성한 은혜를 곁다리로 누리는 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한다,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찌 그것을 모르고 영광 돌리지 않느냐라는 실책이에요. 강물을 마신 백성들뿐만 아니라 들짐승도 혜택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돌리고 있다. 그러니 마땅히 이런 하나님의 영육 안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세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막힌 그런 암담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듯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물을 대주시듯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왜 믿지 못하고, 왜 따르지 못하느냐, 왜 누리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20절에) 다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그랬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말이 없지만 그 앞에 원래 시브리어 성경에는 이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목적은 그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냐는 거예요. 광야의 물, 사막의 강이라는 것은 앞서 광야의 길, 사막의 강과 같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육 안의 풍성한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사막이란 사실 생물들, 사람들이 살기에는 부적절한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핍이 있는 곳이에요. 궁핍한 곳이에요. 모든 것이 모자라고요, 환경적으로는 너무 열악한 곳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다 결핍을 누릴 수밖에 없고 궁핍하고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듯이 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강을 내어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 문법에서 소유격이라는 말이 있죠.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백성, 내가 택한 나의 소유,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은혜의 강물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직접 대상이 되지 않는 짐승들, 다른 그런 미물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직접 대상이 되는 택한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새일 가운데 있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잘 믿을 때만 주실까요? 아니요.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만요? 아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사막길을 헤매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강을 내리시고 물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성도가 어떤 존재라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 지었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나누어 주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또 성도들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원어적으로 좀 더 직역을 하면 이래요. 그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나를 찬송할 것이라. 이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런 놀라운 영육간의 풍성한 일, 새 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찬양을 전하도록 하는 성도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위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는 존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 일을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모든 만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이에요. 그러므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앞서 있는 14절에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한마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강대국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치시고,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서 메데바사를 들어쓰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 강대국들도 움직이시고 그 모든 역사를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넉넉하게 새 일을 행하시고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5절에서 17절까지는 출애굽 사건, 특별히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기대할 수도 없었던, 스스로의 어떤 그런 노력이나 수고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바로 거듭남,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놀라우신 뜻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자녀된 우리에게 새일 놀라운 은혜를 안 베푸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로 과거에 이루어진 일보다 더 크고 새로운 구원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이전 일 옛날 일 말씀드린 것처럼 16절 17절에 출애굽과 홍해 건넌 사건이죠. 그러나 새 일은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작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에게 세일 곧 모든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끼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 그 먼 거리를 오지만 어떤 민족도 방해하지 않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주셨어요. 2차적으로는 모든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 오늘 이 시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곧 고난의 때에 도와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처럼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누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0년 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지나간 것, 이전 일, 옛날 일, 곧 과거를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지나간 은혜이든 지나간 아픔이든 그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그것에 매여 앞으로 나가고 새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이전 일, 옛날 일, 과거의 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새 일은 새로운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뻔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과거보다 더 위대한 일, 새 일이란 과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새 일이란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이전과 다른 방식의 은혜와 과거보다 더 위대한 그런 은혜의 복과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2021년도 또 모든 남은 생에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좋았던 나빴던 은혜로웠던 슬펐던 과거에 너무 매여서 또 신세 타령하며 과거 타령만 하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곧 나타낸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의 걸음에 하나님 길을 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것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은혜를 경험하며 과거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하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더 나아가 이것을 전하며 자랑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일에 힘쓰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